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 중에도 긍휼이 있다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했으면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30년 즈음에 미국이 대공황을 겪을 때 뉴욕의 시장을 세 번 일한 라가디아라는 그 시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키가 157cm밖에 되지 않지만은 아주 지혜로운 분이었고 또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장이 되기 전에 판사로서 일을 했는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욕의 어느 할머니가 빵을 훔친 거예요. 그래가 재판에 서게 되어졌는데 이유를 알아보니까 사위는 실직을 해서 집을 나가버리고 딸은 병으로 누워있게 되고 손자들이 있었는데 4일 동안 굶주리다가 결국에는 도둑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라가디아나 판사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공의로 보면은 벌을 줘야 되고 또 할머니 행편을 생각하면은 참 안 됐고 갈등을 내리다가 결국에는 $10의 벌금을 물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죄를 지었지만은 이 할머니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도둑질할 수밖에 없도록 뉴욕 시민들이 방관한 잘못도 있으니까 나도 $10의 벌금을 물고 오늘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들도 50센트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모였어요. 그 $10는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할머니가 생활비로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말에 사람은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뤄야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 중에도 긍휼이 있다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두 가지의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죄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뱀에게 심판하죠. 그런데 단순히 뱀이라는 동물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너는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뱀이 배로 기어 다니기 때문에 흙과 가까워 가지고 흙을 먹게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에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나 백성들이 흙을 핥는 그런 행위가 있었어요. 뭘 이야기하냐면 굴욕적인 패배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는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자 한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여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에게 내린 심판은 뭡니까 여러분? 출산의 고통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출산의 고통이 힘든지. 남자들은 모르죠. 이전에 우리 아는 교수님은 사모님이 출산하러 갔는데 놀러 갔다더라고. 신경 아예 안 썼다더라고.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연구에 의하면은 여인들이 출산할 때는 뼈가 몸에서 20개가 동시에 부러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대요. 그럼 타락 전에는 출산의 고통이 없었느냐? 조금의 수고는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은 수고와 불편이 있었겠지만 타락한 다음에는 엄청난 출산의 고통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남성분들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준 행벌인 출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출산하는 이제 어떤 여인이 적은 겁니다. 의사쌤과 간호사들이 잠시 분만실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전 그때 혀를 깨물고 죽을까도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자신의 배를 걷고 할복 자살할 때 그 고통과 가장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옷을 붙잡고 제발 나 그냥 죽고 싶다라고 애원했습니다. 마지막 3분마다 오는 진통은 다가올 때마다 또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하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찬진이 잘 들어라.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남편이 그 분말실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뭐 머리도 찢어 끼고 막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출산의 고통입니다. 세 번째 남자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거라. 남자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뭐냐? 수고하고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 전에는 노동이라는 것이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노동은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괴로운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의 결과가 비참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야기했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바로 죽지는 않았죠. 어떻게 보면은 사탄이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죽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성경적 의미에서 죽음이 뭐냐?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가 깨어지고 분리가 되어졌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육체의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결과로 찾아오는 게 뭐냐면 육체의 죽음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요. 제가 전도할 때 선생님 사람이 왜 죽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병으로 걸려 죽는다,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는다,
어느 사람은 스스로 또 죽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죽음에 대한 현상입니다. 현상. 근본적으로 사람이 왜 죽느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에요.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꽃꽂이의 꽃을 보면은 아름답잖아요. 화려하잖아요. 향기도 나잖아요. 그런데 꽃꽂이의 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시들어가죠. 왜? 생명의 근원이 원줄기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향기가 있어도 시들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분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한된 생명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꽃처럼 시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1950년, 60년 때 유행했던 복음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허사가라는 노래, 허사가. 그 가사가 너무 이제 성경적이에요. 처음에 보면은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고나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찬송가에 왜 안 실렸느냐? 12절이에요. 12절. 한 번 부르면 예배 끝나요. 두 번 부르면 2시간 걸려요. 그래서 아마 찬송가에 빠진 것 같은데 그 가사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홍한 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늘 재촉하고 저적막한 공동묘지 늘 기다린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헛되고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는 다 죽어요.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믿는 사람의 죽음이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 나는 거 생각합니다. 맞아요. 죽으면은 지옥에 가고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 보니까 죽음이란 무엇이냐?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본당에 들어올 때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을 열고 가면은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에 말합니다. 내가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나에게는 더 유익하다. 여러분이 죽음을 생각할 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 미국에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18살에 회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뭘 만들었느냐? 자기 스스로 70가지의 결심문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18살 때 70가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70가지 가운데 죽음에 대한 것이 2가지가 나와요. 그 2가지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19번째 결심문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기 전에 최후의 1시간도 남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그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자. 딱 결심을 했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1시간 뒤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내가 하기가 꺼려지는 것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가 곧 죽는다 생각하면은 이걸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때 하기가 꺼려지는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조나 에드워즈 목사님의 결심문입니다. 그 다음에 52분 뭐냐면 죽을 때 내 뒤를 돌아보면서 이런 일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자. 내가 돌아봤을 때 참 그 일은 내가 했으면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후회가 될 게 있다면 지금 당장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70문은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가장 거룩했던 한 사람을 딱 꼽으라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비결이 뭐냐?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프로스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 뒤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오늘 이 창세기 15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제일 중요한 말씀을 딱 한 가지 꼽으라면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원복음이다, 원시 복음이다. 복음이 여기에 딱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이냐? 세 가지 측면에서 복음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거 본다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지면 여러분 이 앞에 나와야지 지금. 자, 창세기 3장 15절 왜 복음이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와와 사탄 사이에 적개심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탄이 처음 하와에게 접근할 때는 하와가 사탄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라 하더냐 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탄과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죄를 짓게 되어졌고 하와가 이제는 사탄의 편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너로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하는 순간 하와와 사탄 사이에 적개심이 생긴 거예요.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어져 가지고 하와가 사탄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했으면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사탄의 편에 서가지고 사탄의 종으로 여전히 살 수 있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적개심을 불어넣어가지고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오늘 3장 15절이 복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죽어서 영적으로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끌어당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1장에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왜 복음이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에 싸움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냐면 여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뱀의 후손은 누구냐?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야기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어떤 싸움이 시작됐느냐? 여자의 후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뱀의 후손,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뭐가 시작되느냐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이게 되어지죠. 가인은 뱀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 아벨은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것인데 뱀의 후손이 누구를 죽여요? 여자의 후손을 죽인 사건이 바로 창세기 4장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애굽과 바로의 세력은 누구냐? 뱀의 후손이에요. 그 뱀의 후손이 누구를 핍박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 광야 생활할 때도 아말렉과 그의 군사들, 뱀의 후손들이 누구를 핍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때도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해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죠. 포로 생활할 때도 유대인과 에서들을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하만과 그 무리들이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했어요. 완전히 없애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 또 살려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사탄이 뱀의 후손인 헤롯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힘드냐?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드냐? 소속이 달라요. 세상은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뱀의 후손들이고 우리는 여자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사람이 환영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근본적으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줄 알아라. 그렇게 하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집단이 딱 두 군데잖아요. 하나는 누굽니까? 민주당. 하나는 누구예요? 국민의힘. 둘이 맨날 싸우잖아요. 왜 싸웁니까? 소속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거든요.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느냐?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은 사탄의 후손으로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와 딸이 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의 시어머니와 서로 불화하리라.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왜? 세상과 우리가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끔씩 주일 되면 결혼식 참여하는 거 봅니다. 물론 뭐 예배를 드리고 또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사람과의 관계에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다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철저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세 번째로 왜 오늘 이 말씀이 또 복음이냐?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세 번째 제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조금 난해합니다, 여러분. 예. 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뭘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이거는 뭐냐? 여러분, 자 보세요.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누가 상하게 하느냐? 뱀의 후손이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뱀의 뭘 상하게 한다? 머리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 생각했는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나라에 치명적인 공격을 하시고 망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가지고 죄를 짓고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려오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그 구체적인 사건을 우리 19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어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
자기의 부끄러움과 죄를 가리는 인간적인 노력을 말하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햇빛이 내리칠 때 얼마나 견디느냐. 한 3시간 되면 다시 떨어진다 하더라고.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혀줬어요? 가죽 옷을 입혀줬잖아요. 가죽이 있다는 말은 뭘 전제한 거냐면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양의 가죽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면 가죽 옷을 입혀줬느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 가지고 짐승을 대신 죽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실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준 것이 오늘 가죽 옷을 입혀준 이 사건이에요. 짐승이 대신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어진다.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 오늘 가죽 옷을 입혀준 이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안찬호 선교사님이 더러 쓰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케냐의 마사이족, 식인족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선교를 가게 되어졌느냐? 자기 집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탄광에 일을 했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본인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너무 가난해가지고 탄광에 일을 했습니다. 너무 일이 힘들어가지고 매일 술을 먹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탄광의 경도가 무너졌어요. 그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부가 자기에게 묻습니다. 네 예수님 믿냐고. 지금 죽게 됐는데 무슨 소리냐. 안 믿는다 했어요. 그 강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경험상 여기서 살아가기 우리 힘들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데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십자가에 이겨 예수를 믿으면 네 죄가 용서받게 되어지고 천국 갈 수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안찬호 선교사가 믿자마자 본전이니까 믿겠다 했어요. 그래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딱 잃었다 깨어났는데 병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은 탄광에 갇혀 죽고 자기는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기가 살아난 것처럼 대신 살아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고마워가지고 이분이 아프리카 이제 마사이족에게 케냐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선교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마사이족은 이 케냐 원주민들도 이렇게 겁내는 족인데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24개의 교회를 세우고 44개의 초등학교를 세우고 3개의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또 신학교까지 하나를 세웠어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 같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죽음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로 인해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분은 없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13장 찬송.